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열심히 또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를 정말 잘 산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기는 한데 남은 게 무엇일까? 내가 올해 무슨 자취를 남겼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1년을 돌아보면서 별로 남긴 것이 없구나, 내가 뭐 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겠는데, 그런 한 해 한 해가 계속되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도 내가 한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되면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또 취직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결혼도, 자녀를 기를 때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히 산 일생을 다 모아놓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평생을 살았는데 정말 분명하게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살았는가? 아무것도 남길 만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된다면 참 아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자주 목적과 관련해서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터키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이 쓴 신과의 인터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여러분, 이 시인의 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옛날 20대 때 한참일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끔 들기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열심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앞의 일만 보고 살다 보면 우리가 그저 좋아 보이는 길만 따라가며 살 뿐입니다. 이 길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그리로 가다가 남들이 저쪽이 더 좋다고 하면 또 그리 따라가 보다가 그렇게 길을 바꾸고, 그러다 뭔가 새롭고 다른 것이 나타나면 또 방향을 틀어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는 산 것 같지만
시인의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의미 있게 해보지 못했다고, 내가 의미 있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인생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 받으려고 인생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나름대로 다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초등학교 때는 참 잘했어요, 이 도장 받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던지 그걸 받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생 때 합격이 상이고 직장 다닐 때는 승진이 상이고 성공이 상입니다. 사업의 성공이 상입니다. 그런 상을 받으려고 학원도 다니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그러면서 일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 중에는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상도 있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상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인생 끝날 때 이 세상에서 모았던 모든 상을 전부 다 내려놓고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향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역시 똑같이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다가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상을 향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을 내가 받고 싶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이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신 분은 지금 이미 영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살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아직 계속해서 죄의 영향을 받고 내가 또다시 죄를 짓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원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 일으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그 삶에 나설 것을 권면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최종적인 상,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자,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몸을 내밀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끝에 몸을 내밀면서라는 표현은 원어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안 나오는 표현인데, 저는 이 몸을 내밀면서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명백해진 거죠. 위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있던 것들, 바울이 그동안 정말 목을 메고 달려갔던 그런 살았던 것들, 세상 지위와 명예와 학벌과 성공과 이런 것들에 연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이 보이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것이니까 내 몸이 그쪽으로 반응하고 내 몸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내 몸이 그쪽으로 내밀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그렇게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겪기도 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바울의 갈망이었고 인생의 이유였고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랑바렌의 천사라고 불리는 메리안 프레민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자서전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이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에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메리안은 1913년 헝가리의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큰 성에 살면서 수많은 하녀와 하인들과 또 개인 교사와 또 운전사와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이분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집에서 평소에 쓰는 침대와 침구까지 전부 싸가지고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지체 높은 귀족들은 절대 남이 눕던 침대에 남이 덮던 이불을 안 덮으려고,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집에 있던 침대와 침구까지 싸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분이 요즘 태어났으면 아마 변기도 뜯어갖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 메리아는 18살에 비엔나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아주 잘생긴 의사와 결혼합니다. 그랬지만 1년 후에 이혼을 해요. 그 다음에는 배우가 돼서 영화 감독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영화 감독과 미국으로 건너가서 할리우드 또 미국 사교계의 그 화려함과 활락 속에서 그렇게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혼을 하고 결국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유럽 사교계의 여왕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948년 커다란 변화의 빛이 그녀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1948년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독일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어떤 교회에서 올겐 연주회를 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거기에 내가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끌려서 그 마을을 찾아가서 연주회에 참여하고,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와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마음에 빛이 비추는 것 같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빛은 그녀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준 빛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뒤 그녀는 슈바이처 박사의 초청으로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렌의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거대한 성에서 태어나서 공주처럼 살면서 하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던 그녀가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는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아기들의 목욕을 시켜주고 한센 환자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자서전에 슈바이처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돕는 사람, 또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돕지 않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행복을 쫓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를 만난 이후에 돕는 자의 삶을 알게 되고 그 돕는 자의 삶을 살면서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슈바이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에서 그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가 없는 삶은 남보다 더 잘 먹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더 많이 즐기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솔직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삶에서 예수가 없으면 그저 그 이 유한한 삶 속에서 겨우 한 7, 80년 남보다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거 이상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전혀 새롭고 완전한 부활의 삶이 있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내 앞에 있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짜 내 마음에 모시면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것이 있고 그런 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동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1년을 사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디를 향해서 내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몸을 기울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돌아볼 것이 많은데 스스로 그런 영적인 결산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삶을 추스려서 세상 것, 물질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그 방향으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상을 향해서 여러분 새롭게 다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할 때 한 가지 결단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똑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바람에 이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조금 듣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표현 때문입니다. 사로잡았다. 예수가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지 예수가 나를 사로잡았다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나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 것은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로잡혀 살아야 둘이 행복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뭡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세상 욕심에, 세상 쾌락과 죄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좀 옛날 작가인데 김홍신 작가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 자기가 담배를 끊게 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골초였다고 합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는 것이 폐암을 일으키고 건강에 안 좋고 백해무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 흡연을 시켜서 다른 사람까지 간접 살인하는 나쁜 거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원고를 쓰면서 줄담배를 피우는 게 생활화돼서 끊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쥐가 있는데 이 쥐가 쥐약을 먹고 죽을 때 그게 쥐약인지 모르고 먹는 거지, 쥐가 쥐약인 줄 알면 절대 쥐약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게 먹으면 죽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담배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내가 도대체 뭐냐, 독약인 줄 알면서도 이걸 끊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보면 쥐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기 시작했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쥐도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데 그러면서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알던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인간 참 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아니, 독약인 줄 알고도 먹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떻게 버린 사람한테 독하다고 하냐, 반문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독약인 줄 알고도 먹는 사람이 진짜 독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독약인 줄 알고도 먹고 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독약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누구인가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물질과 성공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죄와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며 사는 것, 독약을 마시며 사는 것, 허무와 절망의 낭떠러지로 스스로를 떠미는 그 생활을 여러분 이제 끊고 그만하고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것이 약속된 생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약속된 그 축복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한테 사로잡히기는 싫어요 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나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신기한 하늘의 일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의 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았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하늘의 상에 집중하고 예수께 사로잡힌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먹으면 죽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몸을 기울여 그쪽으로 몸을 내밀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최초의 목사님 7분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 당시에 제주도로 파송돼서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제주도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온갖 고문, 심한 고문을 받아서 결국 순교하게 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인 윤함의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먼저 보내고 사시다가 이제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사모님의 유언이 A4 한 장 정도 되는데 그 유언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대단하신 목사님 뒤에 대단한 사모님이 계신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예수님과 짝하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순하게 예수님께 집중하며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리지 못할 것은 잊어버리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향해 몸과 마음을 기울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얼마 안 남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젊었다고 많이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마치는 오늘 나에게 남은 날은 며칠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사로잡혀 부름의 상을 향해 몸을 기울여 달려가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이제 예수로만 살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결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참 생명이며 꺼지지 않는 소망이신 주 예수님, 그분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